우리들은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능력이 되고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말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말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생각 속에서 쉽게 사라집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말은 내 귀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금방 그 생각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와 상관이 있고 또 그 말이 옳은 것을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말로는 쓸데없는 설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등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아마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바로 따라가면 그 말이 삶 속에서 더욱 빨리 이루어질 텐데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속히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내가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서는 갈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과 좋은 대학의 조건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들은 지금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러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데 금방 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좋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 안에서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드시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복 받으면 좋은 것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좋다. 이게 다니까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라는 신을 믿어서 그냥 복만 받으면 되니까 마음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마음 안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는데 누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에게는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믿음이 생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우리 안에서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을 하며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회를 모으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는 더 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왔던 존경과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명예를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뺏어갈까 봐 그들은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그 공회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가야바는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알지 못했는데 원래 알지 못하던 사실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은 예수님만 알고 계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넌지시 말씀을 전해 주었으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가야바가 지금 그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말은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으나 그때에 그들이 해야 할 말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그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배운 것을, 들은 것을,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자기가 산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고 선생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산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만진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구름만 따라갔으면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자기네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 가만히 멈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멈췄다가 금방 떠나면 또 금방 떠나야 하고 구름이 멈춰서 1년이 있으면 1년 내내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구름이 떠 있으면 가만히 거기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이면 말씀이 이끄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나고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말을 하고 성령의 그 가르치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는 이 마귀가 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말을 넣어주는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에 그 마귀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말을 묵상하며 그 말을 이룰 생각만, 어떻게 해야지 그 말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 궁리만 했습니다. 그가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생각을 단번에 잘라버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깨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돈깨를 막고 있으면서 자꾸만 그 돈깨만 본 것입니다. 탐욕으로 점점 그의 마음은 가득 차요. 더 이상 그 탐욕이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13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생각만 집어넣어줬던 그 존재가 그의 마음을 아예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넣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존재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말을 집어넣어 주는 또 다른 존재, 그 어둠의 존재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불쑥 올라왔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 생각을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말을 말씀으로 잘라버렸듯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르지 못하면 자꾸만 돈깨를 보면, 자꾸만 세상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완전히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잠을 자는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많이 증거해 주셨는데, 그는 그가 맡고 있는 돈깨만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깨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그를 이끌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을 사랑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보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사랑하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맛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너무나 좋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나를 지혜롭게 해주고 나를 탐스럽게 해주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고 나를 생명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하게 해주는구나.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꾸 봐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말이 이 뱀의 말이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따먹어도 된다. 그 뱀의 말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그 말씀이 그들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게 생겼네. 보암직도 하네. 탐스럽기도 하네.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들은 자꾸만 그들의 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그들의 눈이 계속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깝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서 인생들은 사망의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탐욕입니다. 그 두려움을 사단은 그 두려움을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종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어둠인 세상 가운데 깜깜한 밤인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산자의 말이어야만 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지식은 무익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우리를 죽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죽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자의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산자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산자의 말은 영혼을 살립니다. 산자의 말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내 입의 말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내 말이 빛으로부터 온 말인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온 말인가? 내 말이 생명의 말인가? 아니면 사망의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파수꾼은 밤에 보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밤의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다 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밤의 때, 이 인생의 때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한참 받으면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면 기침이 나와버립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은혜를 한참 받고 있을 때 내가 내 말을, 사람의 말을, 어둠의 말을 하려고 하면 입이 다물어져 버립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오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제가 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말을, 사람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하게 될까 봐.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될까 봐. 주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은혜를 깊게 받을 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의 말, 어둠의 말, 인생의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점점 우리의 입에 파수꾼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입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 파수꾼이 있어도 자꾸 우리 입에서는 순물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파수꾼을 세워놔도 속 안이 문제입니다. 속에 쓴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쓴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말만 뱉으면 어둠이 자꾸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셈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셈이 애색과 신나라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셈이 애색과 신나면 자꾸만 다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셈은 르호봇이 될 때까지 파야만 합니다. 단물이 날 때까지 파고 또 파야만 합니다.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르호봇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의 셈을 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돈깨를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탐욕을 보지 말고 하늘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단물을 우리 안에 가득히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단물이 나오는 산자의 말이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단물이 가득 차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물이 단물입니다. 말을 해도 사랑이 나오게 되고 하늘이 나오게 되고 예수가 나오게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빛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차 있어야지 그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단물을 내보내면, 내가 빛을 내보내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빛이 채워지고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호봇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천국만을 보고 천국을 듣고 산자의 말을 채우시고 단물을 채우시고 산자의 말을 하시고 산자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